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7내교도 신앙 두 번째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7내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세 명의 인물을 봤잖아요. 조지 블라우로크, 또 펠릭스 만츠, 콜라드 그레펠, 여러분 뭐 잘 한 번 들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 익숙한 이름들이 아니죠. 루터 칼빈은 많이 들어서 알지만, 그렇죠?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위스에서 제7내교도들이 어떻게 시작했으며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켰는지를 봤는데, 오늘은 그들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표방했는지 좀만 살펴보려고 해요. 참고로 이 내용은 예전에 다른 시간에 우리가 초기에 연합수련회 갔을 때 한번 좀 설명한 내용들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전체 교회사 과정 중에 필요한 부분에서 약간 반복해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7내교도들, 우리는 무엇을 믿었는가 이거죠. 종교개혁자와 비교해 볼 때 카톨릭과는 비교할 필요 없어요. 비교 가치가 안 되고, 개혁자들 루터, 그나마 가장 구원론의 올바른 루터 비교해 볼 때, 루터는 이신칭이, 알죠?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써. 이거는 뭐 종교개혁자 제7내교도 할 거 없이 성경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바예요. 올바른 말이죠. 그래서 루터는 본인 스스로도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했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구원 간증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도 로마서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는 아니다, 행위는 아니다, 이거를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요, 제7내교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했어요. 이거는 이신칭의를 무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7내교도는요 구원론에 있어서는 루터와 동일해요.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루터는 구원론을 강조했고, 야고보서 같은 것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제 취급했거든요. 왜 행위가 나와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제7내교도들은 행위 중요하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위가 절대 필요한 거야,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제7내교도들은요 산상설교, 사복음서 산상설교 강조해요. 여러분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복음서보다는 바울 서신이 중요하지 라고 말하는 경우 종종 듣죠. 맞아요. 교회에 대한 교리로 말하면 당연히 바울 서신이 핵심이에요. 교리적으로 맞아요. 산상설교나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에 죽으시기 전이니까 교리적으로는 구약적 내용이 있고, 또 교리적으로 왕국적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우리한테 안 맞는 게 맞아요. 산상설교를 구원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안 돼요. 그 행위 구원이 돼요. 근데 산상설교를 구원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제자 되어서 구원받는다, 그럼 안 되죠. 당연히 행위 구원을. 예를 들어 산상설교에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이걸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면 행위 구원이죠. 그건 안 되죠. 이건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신약 성도에게는. 그러면 구원과 관계없으니까 무시해도 되느냐? 구원과 관계없으니까 무시해도 됩니까? 자, 오른밤 때리면 다른 밤 돌려대라, 이건 구원과 관계없으니까 왕국 때 지켜질 거야, 환란 때 지켜질 거야, 우리 무시해도 돼, 그래야 되냐 말입니다. 그건 아니죠. 구원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말한다면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줍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설교들은 구원론이 아니라 제자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삶이 뭐냐면은 성별, 잘못된 걸로 성별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사랑과 용서. 이거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반드시 이러한 덕목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없어요. 구원 이후예요. 그럼 침례교도들은 루터의 이신칭 무시했냐? 아니요. 침례교도들도 루터의 이신칭이 똑같이 로마서의 구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구원은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강조점이 제자되고요. 이것이 침례교도들의, 제7내교도들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미카엘 자틀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틀러라고 읽기도 하고 자틀러라고 읽기도 하고, 카톨릭 신부 출신인데요. 카톨릭 독일, 원래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의 카톨릭 신부 출신인데 신부를 그만두고
스위스로 건너옵니다. 이 사람은 스위스 변경에 있는 독일 사람이었었어요. 스위스로 가서 바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콜라드 그레벨, 펠리스 만츠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제16교도가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신앙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본인도 침례를 새로 받고 또 침례를 주면서 유아세를 무시하고 등등 올바른 믿음을 추구하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람은요, 2번 투옥을 합니다. 첫 번째 투옥이 꽤 길었어요. 꽤 고생 많이 했어요. 풀려나서 그 각 지역에 있는 제16교도들과 교류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아, 우리도 너무 산재되어 있으니까 좀 통일된 입장문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뭘 만드냐면은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이라는 걸 만들어요. 슐라이트하임은 제네바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스위스 끄트머리에 있는 도시인데 조그만 도시예요. 여기에 모여서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초를 하고 여러 사람이 검토해가지고 이제 완성을 시킨 거죠. 이것을 만든 다음에 3일 후에 순교당해요. 붙잡혀가지고 혀를 뽑는데 혀가 완전히 뽑지 않고 끄트머리만 살짝 뽑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화형당했는데 화형당하는 가운데 복음을 소리치고요. 화형당할 때 묶은 끈이 불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몸도 타지만 묶은 끈도 탈 거 아니에요. 끈이 타니까 손을 들어 올려서 승리의 표시를 하기도 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 하여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자 그의 아내는 또 수녀 출신이에요. 아내를 강물에다가 빠뜨려 죽이죠. 남편은 불에, 아내는 물에. 근데 몇몇 사람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수천 명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이분들이 순교한 것도 좋지만 오늘 다룰 것은 이 슐라이트하임 고백을 통해서 침례교도들이 믿었던 바가 무언지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침례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성별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무기 사용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7가지 조항이 있는데 다 살펴보지 않고 한 5개만 간단히 보려고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 적어도 신앙 고백이면 여러분들 사도신경, 무슨 니케아 신경, 신앙 고백 보면 꼭 뭐가 들어갔어요? 삼위일체부터 뭐 이런 게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삼위일체 안 믿었나? 아니요, 믿었어요. 구원론이 없네요. 구원론 중요하지 않나? 아니요, 구원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안 넣은 거예요. 왜 종말론이 없지? 여기엔 종말론이 안 나오지만 이분들은 전지능주의자였어요. 그건 또 이 박해자들이 다른 문서들을 통해 나타나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 중에 5가지 한번 간단히 살펴볼 텐데 침례에 대하여라는 항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죄들이 제거되었다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곧 그분과 함께 죽어 묻히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한다. 맞죠? 오늘 이렇게 침례 받았잖아요. 맞는 분, 그렇죠? 여기에는 교황제도에 가장 가증한 것이 이와 세례는 배제될 것이다. 핵심이 딱 들어가 있죠. 자, 유아 세례도 문제지만은 유아 세례가 여러 가지 문제죠. 그 중에 문제가 뭐냐면 믿음의 고백 없이 침례를 준다는 얘기죠. 믿지도 않은 사람에게 침례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까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성도들 어땠어요? 다 짧게 했지만은 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자기가 구원받은 걸 확실하게 증거했잖아요. 사도행전 8장 37절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 믿나이다 분명한 신앙 고백 하에서 침례 받았잖아요. 자기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보통 개신교에서 세례 줄 때는 목사가 다 질문하고 예 아니요 예만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 세례 받을 때는 교육시켜요. 그냥 예만 하세요. 딴 거 다 모르겠으면. 그러면 안 되죠.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거짓말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진지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어떤 분들은 울먹거리면서 하더라고요. 얼마나 벅찼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자, 유아세례는 배제되고 그분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 정확합니다. 죄들이 제거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요, 침례는 죄 씻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죄 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씻었음을 나타내는 거. 침례교도들은 이걸 분명히 한 거예요. 구원은 내적 침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거죠. 침례에 의해 구원, 물침례에 의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적 침례. 내적 침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담기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 구원받을 때 이게 내적 침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가서 이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이 정확하죠. 침례론이 정확하죠.
그레벨도 민저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민저 같은 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잘 기억 못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민저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던 행위 구원자였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적 침례로 구원받는 겁니다. 설명했죠. 자, 세 번째 항목에서 주의 만찬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쪼개진 몸을 기념하는 한 빵을 떼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그리스도의 흘려진 피를 기념하는 음료를 마시기 원하는 모든 이들은 자, 빵과 잔은 기념입니다. 이런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교회이자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아야 된다. 물침례를 받아야지 성찬식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아야지, 즉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겨야지, 다시 말해 구원받아야지 빵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우리와 한 몸이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당시에는 구원받고 곧바로 침례를 받는 상황이니까 물침례까지 받아야지 주의 만찬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오늘날은 구원은 받았어도 침례를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서 늦게 받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 많은 교회들에서는 물침례까지 받아야 주의 만찬을 받으라고 해요. 저희는 안 그럽니다. 침례까지 받는 게 당연한 거지만은 사정상 침례를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한 몸이잖아요. 빵은 한 몸을 상징하잖아요. 우리 한 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먹는 거예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도의 하나됨을 말하는 빵이에요. 성도의 하나됨. 한 빵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 몸에 참여한다는 거죠. 제가 주의 만찬 관련돼서 설교할 때 설명드렸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몸이 아닌 사람들과는 절대 성찬식 같이 하면 안 돼요. 에큐메니칼 회의하면 꼭 성찬식을 해요. 에큐메니칼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완전 믿음이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귀의 잔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여할 리도 없지만,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 어떻게 개신교회에 참석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갈 수도 있어요. 뭐 방문할 수도 있고 가족 중에 누가 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갈 수도 있어요. 갔는데 거기서 성찬식을 하네요. 참여하지 마세요. 저도 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도교회라고 다 구원받지 않은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잖아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예배는 참석할 수 있지만은 주의 만찬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침례교도들의 아주 철저한 원칙이었었어요. 네 번째, 성별에 대해서라는 항목이 있는데, 성별은 악으로부터, 마귀가 이 세상에 심어놓은 사악한 것들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당연하죠. 성별이란 기본적으로 죄로부터 성별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악인들과 사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교황주의적인 혹은 반교황주의적인 행실들, 그들의 예배와 모임과 교회 출석, 그리고 공직과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들, 또 그와 같은 일들이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성별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상황에 따라서 참석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방문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온라인 성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가까운 교회를 가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근데 가보니까 교리라든지 많은 것들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특히 구원론부터 안 맞는 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교회들은. 그래서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고 온라인으로 바른 교회 예배 드리겠다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딴 데 다 나쁘고 우리하고만 예배 드립시다라고 폐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의 신앙을 딱 굳건히 잡았다면 이 신앙에 의해서 성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침례교도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에 교회가 없으면은 자기들끼리 모이게 됐었어요. 그래서 침례교도들은요, 작은 모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모두 잡아 죽이지 못한 거예요. 산재한 모임들이 너무나 많아서. 대신 그러니까 통일성이 없어요. 서로 믿는 바가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자. 여러분, 카톨릭이나 개신교는요, 잘못됐어도
잘못됐어도 그들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몇천 년, 몇백 년 됐죠? 그들은 몇백 년 동안 자기들의 체계가 형성됐어요. 체계가. 이 체계 함부로 못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 드리려고 해도 그들 안 무너져요. 자기들 체계가 워낙 탄탄해요. 체계들이. 그리고 그 체계 안에서 잘 진행되죠. 근데 제7교도들은 너무나 산재되었고 역사들이 짧으니까 교리도 어떤 부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전혀 없지 않아 있어요. 취약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에서 침례교회인들을 비판할 때 그들의 실수들을 집어가지고 봐라, 이들은 이단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 때문에 이러한 고백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죄로부터의 성별은 기본이고요. 여기서 교황주의와 반교황주의의 모든 잘못된 종교의식, 여기서 반교황주의는 안티교황주의, 안티카톨릭. 안티카톨릭은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반교황주의는 개신교를 말해요. 당시 개혁교회들, 찌빙글리 칼빈 같은 개혁교회들, 침례교도들은 카톨릭뿐 아니라 그들로부터도 성별한다 이거죠. 그들의 모든 잘못된 종교의식으로부터 성별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꽤 컸어요.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사에 대해서 뭐 특별한 것이 있나요? 성경인대로 하면 되죠. 하나님의 교회의 목자는 바울 서신에 기록된 대로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리라. 중간에 설명이 꽤 많습니다. 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양육하고 이런 것도 쫙 있어요. 중간 생략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보살피는 것이니 만약 목자가 십자가를 지고 추방당하거나 죽기로 이끌림 받는다면 곧바로 그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워 놓아야 하리니. 이 목사에 대한 항목에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카톨릭이라는 잘못된 목자들, 그 잘못된 목자들 밑에서 양들의 고생을 엄청 당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항목입니다. 개신교는 카톨릭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잘못된 목자들이 많기 때문에 올바른 목자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공감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 하지만 뭐 특별한 거 없어서 신약 성경에는 그대로예요. 다만 추가된 항목이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 목자가 십자가를 지고 추방당하거나, 이것은 우리의 살면서 십자가 지는 삶을 말하는 것보다도 추방당하는 거 뭐죠? 쫓겨나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 지는 직접적인 예로 이분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죽게를 이끌림 받는다면, 순교한다면, 당시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항목을 꼭 넣은 거예요. 뭐 굳이 이런 말 안 써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항목을 굳이 넣은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건 당시 제7교도들의 암울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항상 순교를 염두에 뒀어요. 일반 성도들도 순교하지만 목사들이라면 더 앞장서 순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앞장서서 순교하죠.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순교했어요. 아까 말한 그런 굵직한 인물들은 다 목사들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자, 무기 사용에 대해서 이거 좀 민감해요, 여러분. 칼은 무기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밖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다. 그것은 악인들을 응징해 처형하고 선한 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지금은 이 세상 행정관들에 의해 사용되도록 정해졌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 요구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무기의 사용이 필요하다. 근데 무기 사용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사용이다. 성도를 위한 사용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래서 이들은 요즘 말로 하면 집총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집총 거부하면 누가 떠올라요? 여호와 증인들이 떠오르죠. 그럼 침례교도도 여호와 증인과 비슷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요소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이거 상당히 민감한 요소고, 개신교회에서 침례교도들 비판할 때 꼭 이거 따져 들어가요. 이 자이틀러, 아까 이제 그 자틀러죠. 미카엘 자틀러. 이 사람이 이제 붙잡혀서 심판받을 때 자기 입장을 쭉 말하는데 그 중에 무기 사용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야, 지금 바로 우리의 서쪽에서, 우리 동쪽에서 터키가 쳐들어온다. 실제로 그 당시에요, 동쪽에는 지금 터키. 옛날엔 터키가 동로마 제국이었는데 지금 동로마 제국 멸망했잖아요. 여기가 뭐가 들어섰겠어요?
이슬람. 실제로 터키가 위협했어요. 터키가요, 이 사람들 시대에 침략을 했었어요. 근데 이 자틀라는 뭐라 하냐면 터키인이 침입해도 우리는 칼을 들지 않을 것이다. 대신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발언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북한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총을 잡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문제성이 있고 이거는 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죠. 이들은 신약성경에서 주님이 살인하지 말랐기 때문에 살인할 수 없다 그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당시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돼요. 이 당시에 칼은 누구를 향해 내려졌냐면 실제로 터키인과 싸우는 것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얘기고요. 터키인과 전쟁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사 내내 카톨릭의 칼로, 개신교의 칼로 누굴 죽였어요? 침례교도들 죽였어요. 그래서 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곧 저들과 함께 무기를 들고 우리 형제를 공격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제침례교도들은 공직자가 되지 않았어요. 당시의 제침례교도들은 공무원 안 된 거예요. 공무원 되면 또 맹세도 해야 되거든요. 지금과 달리 지금 선서하죠. 그때 맹세했어요. 마태복음에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맹세가 뭐냐면 나는 국가를 위해서, 국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것이다. 자기 믿는 믿음은 자유로운 침략의 믿음인데 저들에 들어가게 되면 내 가족을 위해서 칼을 휘둘러야 되는 거거든요. 즉 당시에 터키인 얘기하는 것은 사실 명분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그들의 칼은 침례교도들을 겨누는 칼이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칼의 사용을 우리는 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분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건 자기들을 향한 박해의 칼이거든요. 이들은 칼 꺾고 싸우느니 차라리 순교를 택하겠다. 이걸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세요.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 싸울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도 돼요. 이건 교리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처럼 나는 차라리 죽음으로써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열매들이 엄청 맺어졌어요. 함께 맞서 싸웠으면 당장 가족과 마을은 지켰겠지만 이 신앙 전파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죽음으로써 이 신앙이 정말로 200~300년 동안 계속 보였어요. 저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어느 마을에서 700명 죽였다, 1000명 죽였다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뿌리 뽑지 못했다. 이들은 계속 숨어 들어가서 계속 번창하고 잡초처럼 번창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제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이것은 마치 로마 시대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이기기 위해 칼로 무장하고 싸우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건 저는 숭고하다고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믿지 않는 세상의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라.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라고요?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에 있는 시대에 바울이 이렇게 쓴 겁니다. 권세자를 거역하면 안 잡고 또 황제만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들, 군인들 이런 당시에 이제 공직자들 있잖아요. 당시의 공직자들은 칼을 차고 다니면서 처벌도 하고 상도 주고 그렇죠. 3절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그렇죠.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들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여기서 그는 권세자들, 세상 권세자들, 공직자들은 심판관들은 재판관들은 군인들은 선을 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래요. 그들 그리스도인이란 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관리들도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어떤 의미로? 세상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선. 영적인 선 말고요. 어차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세상 사람들이지만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맘대로 막 살아? 이러시는 거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체계도 주시고 각 사람 마음의 양심적인 법도 주셔가지고요. 양심법, 사회법을 만들게 하셔가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인은 죄라고 알잖아요.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고 막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질서가 필요하죠. 이런 질서를 위해 두신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들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 질서를 위한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칼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당시의 공직자, 이 침례교도들이 본 당시의 공직자, 칼을 사용하는 공직자들, 판사들,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 저런 사람들에게 복종은 해야 돼 당연히. 하지만 우리는 저거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그 법체계에서 재판받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왜 재판받냐고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저들이 재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잡혀고 재판받죠. 다 현실적으로. 그때 정확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지만 내가 범죄하고 잡혀갔다. 그럼 설교할 간직이 안 되죠. 범죄에서 감옥 갔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일합시고 막 그냥 가르치고 안 돼요. 물론 회개하고 가르치면 되죠. 아니거든요. 의를 위해 박해받았을 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간증이 있는 거죠. 자틀러처럼. 당시 개혁주의자들은 지금 읽었던 로마서 이런 구절 있잖아요. 이런 구절들 가지고 저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일꾼이니까 당연히 저들이 개혁을 이루어야지, 국가교회 해야지 라고 말하는 근거 구절로 이들은 개혁주의자들 이 구절을 그렇게 들었어요. 하지만 침례교도들이 보는 올바른 관점은 뭐냐면 이들은 세상 삶에서 선을 이루는 일꾼일 뿐이지 세상 질서를 위한 일꾼일 뿐이지 영적인 일꾼이란 말이 아니다. 자, 분명히 이해되셨죠? 이거 침례교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많은 침례교 목사들이 이 정치 성향을 띠면서 마치 세상 정치가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계에 펼쳐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장로교 목사들이 그 말하는 거 이해된다니까요. 원래 그런 분들이니까. 침례교 목사들이 그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침례교 목사 아닌 거예요. 칼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 사용했던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은 제가 다른 강좌에서 한번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그림은 제침례교도를 다루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 그림이에요. 제침례교도 관련된 강의나 책 보면 이 그림은 꼭 나와요. 자, 더크 빌리엄스라는 네덜란드 제침례교도입니다. 자, 여기서 좀 그림 좀 희미하죠? 이게 호수예요. 얼어붙은 호수예요. 얼어붙은 호수에 이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이 더크 제침례교도예요. 빠진 사람이 카톨릭 병사예요. 이 제침례교도가 도망가다 얼음 호수 위로 도망가다가 자기를 따라오다가 물에 빠진 카톨릭 병사를 구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빠뜨려 주셨네. 감사합니다. 도망갈 기회가 얻었다. 도망가죠. 도망간다고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돌아서서 그를 구해줬어요. 그러면 이 카톨릭 병사가 감동해가지고 잘 가시오 그랬을까요? 아니요. 잡았어요. 감옥 가뒀어요.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근데 아주 상징적인 그림인 거예요. 이 장면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상대방을 무너뜨려 주셨다. 감사하고 도망가도 돼요.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한다면 이건 더 숭고한 거예요. 여러분이 도망가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살아요. 도망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어요. 하지만 이 일이 지금 몇 년이에요, 이 사람? 400년 동안 회자되고 있어요. 이 신앙이 400년 동안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순교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기독교 신앙은 순교를 통해 퍼진 신앙이에요. 베드로의 순교가 없었다면, 바울의 순교가 없었다면, 그렇죠? 이그나티우스의 순교가 없었다면, 이름 모를 수많은 자매님들, 형제님들의 순교가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처럼 안 돼도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의 신앙을 숭고하게 존경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제7의 교도들의 믿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의 후예예요. 이들의 교리상 다소 잘못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다소 극단적인 거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바로잡으면 돼요. 이분들 믿음의 초기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백 년 지나면서 성경을 통해 이런 것들은 좀 바로잡아야겠군. 우리가 거의 완성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교리적으로 우리가 더 완전해요, 그들보다. 하지만 실제적인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감히 말 못하겠어요. 저는 우리들의 신앙이 이분들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 보여요. 부끄럽고 하늘에 올라가면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너도 그리스도인이었어? 라고 말할 것 같아서 좀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은데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더욱더 은혜에 감사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제자로서의 삶으로 말할 때는 부끄러운 게 많죠. 우리가 얼마큼 더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될지. 그래서 이런 강의들이 우리한테 거울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이런 가운데도 복음 전했어요. 복음이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성별이에요. 성별. 타협하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타협하지 않아요. 사랑, 용서. 타협은 안 하되 용서는 해요. 타협은 안 하되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늘 7번씩 용서하라는 말씀 누가복음 17장도 봤는데 정말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펜실베니아에 있는 미국의 그 아미시 그룹에서 그 아기들 총기로 난사해서 죽였던 그 강도도 자살했기 때문에 자기는 죽었어요. 가족들을 다 받아줘서 공동체로 받아주고 용서를 행하는 모습 볼 때 그것이 온 세계의 귀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들이 교리적으로 올바르단 말 아니에요. 십자가. 이들의 신앙은 십자가라는 말로써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한 십자가는 당연한 거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우리가 맨날 설교하고 여러분 맨날 묵상하면서 그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지 말은 많이 하는데 저들에 비해서는 참 부끄러울 때가 꽤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거울처럼 돌이켜보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다잡아보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오시라 가까웠으니까 다른 데 분주하는 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과 성별과 사랑과 십자가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